우리 계속해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주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분들은 이 함흥차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의 유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원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또 야심이 있었던 아들이 있는데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습니다. 그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개국공신들을 다 죽이고 이어서 형제들마저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이성계가 너무나 실망하고 그리고 이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올라가서 머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를 떠나가 계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를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차사라고 했는데 이 함흥으로 차사들을 보내기만 하면 이 이성계가 뭐를 잘했냐면 활의 명수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 차사들이 오는 걸 보면 활로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둬놓고 돌려보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막 퍼져서 함흥차사. 그래서 어디 가기만 하면 도대체 소식도 없고 오질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성계가 한 사람도 죽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대요. 근데 백성들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실제로는 이성계가 죽였다 뭐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진짜 함흥차사가 나와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 수 없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타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전적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큰 위로가 없겠죠?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누구에게나 시험과 도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았고요.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견디다 못한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도망쳤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대요? 예, 라마로 왜 도망쳤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나요스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굉장히 오랜 세월 고통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동안 너무 지쳤고요.
내면도 완전히 병들어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인 사울이 자신을 아주 오랫동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고 또 참았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조용히 했다면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 딸이 볼 때도 남편을 이대로 두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음 왕이 계승서열 1위였던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이 볼 때도 다윗을 이대로 두면 아버지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윗은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망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집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해요? 위험해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사무엘에게 갔거든요. 사무엘에게 갔는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운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이 사무엘만큼은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듣고 이제 다윗을 받아주고 함께 살자고 그렇게 요청해서 나요스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해야 되는데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자, 여기 보면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자신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으러 군대가 오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두렵지 않으시다면서요. 네? 두렵지 않아야 정상인데 우리에게도 그 두려운 일, 위험한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살아보면 어때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해요? 왜 고개를 옆으로 흔드세요? 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은요, 강하고 이기고 풍성하고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강한 걸 추구하세요? 약한 걸 추구하세요? 네? 실제로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강해지고 싶으세요? 약해지고 싶으세요? 네? 강해지고 싶죠. 부유하고 싶으세요? 가난하고 싶으세요? 부유하고 싶으시죠.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럼 왜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강하고 높아지고 부유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교만해요?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금세 내 속에서 교만이 머리를 쳐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오면 즐거우세요? 짜증이 나세요? 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난이 오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셔야 된다. 인내. 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된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단을 받게 돼요. 연단을. 네. 연단을 받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모나고 그런 부분들이 깎여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품게 돼요. 사람이 품는 헛된 야망, 헛된 꿈이 아니라 높아지고 많아지고 힘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가치 있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게 돼요. 예. 이전에는 나 자신밖에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전히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네.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상대를 높여줘서 싸워요? 그게 아니죠. 내가 높아져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갈등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깎여지고 낮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연단되고, 연단 중에 진짜 소망을 분별하여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환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연속해서 여러분을 압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깎여지고 버려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환난과 시험이 거두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진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넉넉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보호하신다고요? 넉넉히 보호하신다고요? 넉넉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예.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어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보낸 거예요. 말이 전령이지 군대를 보낸 거예요. 다윗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볼 때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예. 아, 이대로면 내가 속수무책으로 잡혀가서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탄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0절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요, 먼저 선지자 무리들을 이끌고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 했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선지자 무리가 했다는 예언과 이 전령들이 한 예언이 약간 달라요. 어떤 거냐면 선지자 무리의 예언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전령들의 예언은 어떤 의미냐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황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요, 단순히 말씀을 예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딱 들어왔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전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전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위엄에 갇히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오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름이 써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나를 잡으러 온 이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다 변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변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어떤 사람이야, 그냥. 그 어떤 사람. 오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은혜 받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다른 사람이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내 삶을 내가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나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변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을 누려도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요, 꽂혀 있어요. 뭐에 꽂혀 있어요? 악한 생각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사울에게 갖다 바칠까?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내 옆에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해요. 나를 항상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꼭 있다고요. 21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할지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감동하셔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데 그런 축복과 은혜의 현장이 또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집요해서 나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내가 은혜만 받으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미워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안 돼요.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와도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2번이고 3번이고 연속해서. 여기서 3번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대적, 원수, 집요하게
나를 붙들어서 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과 다투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어디에 서 있으실래요? 예배의 자리, 다툼의 자리. 네. 정말이세요? 네. 오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바꾸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뭐를 당하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다윗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전령은 한 번만 왔는데도 변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다고요. 심지어 사울을 다윗에게로 인도해서 가장 큰 위험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사람이 있죠. 그런 어떤 사람이 어쩌면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에요. 지금 유다는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어요. 약속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 앞에 선생님, 주님, 저는 아니죠. 정말 간교해요. 네.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 망쳐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죽음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실패로 이끈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이끈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그 어떤 사람, 그 악한 자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를 못해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던 대적, 그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23절 24절 보실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뭐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24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멈췄어야 했어요. 자신이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멈췄어야죠. 그런데요, 그의 고집스러움이 그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 집착이 결국 사울을 어떤 자리까지 몰아냈어요? 직접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과 맞서 싸우는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요, 대적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과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네. 어떻게 됐느냐? 이 다윗을 잡으려 왔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죠. 그리고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그 다윗이 있던 라마나요스에 딱 이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을 잡으러 올 때는요, 권세 있는 옷을 입었었어요. 왕의 옷.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왔으니까 힘을 상징하는 군사의 옷을 입었겠죠. 무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옷, 군사의 옷 모두 벗겨지고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체포된 사람처럼 땅에 그냥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겨벗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네.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다윗은 저항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이 사울이 오히려 다윗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호세아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대적을 건져낼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악한 자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 제가 일부 때 설교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옆을 쳐다보시면서 그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게 되고 바른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당하시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애쓰고 내 편에서는 용서하고 내 편에서는 잘하고 받아줬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누르려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인내할 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내가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빚어주실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해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러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선포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온 자들이 회복을 얻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히 듣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문제를 내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끝까지 넘어뜨리려던 원수가 수치를 당하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절대적인 권위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를 피하여 도망치는 일에 바빴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를 억누르던 자가 아버지 그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넉넉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해결되어지지 못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결케 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며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이 환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주님이 쓰실 만한 모양으로 빚어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던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다시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그를 오히려 무릎 꿇리셔서 나를 높이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